예, 계속해서 후반부에는 오늘의 선교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좀 오늘의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여기에 속하죠. 예배와 전도와 양육, 교육, 행정, 봉사, 이와 같은 여러 사역 중에 선교 사역을 하나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모든 사역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목양과 봉사, 행정, 양육, 이 모든 사역의 아웃풋, 결과가 선교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교회는 분명히 두 번째, 선교를 모든 목적, 사역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물론 선교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도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선교의 원료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에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사역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된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1985년 10월에 교회를 창립하실 때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온누리라고 하는 이름은 순우리말로 온 세상, 영어로 하면 all nations 그런 말이죠. 우리는 태생 자체가 선교입니다. 온 세상에, 온 누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서빙고 온누리 교회 머릿돌에는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존재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한 문장에는 하나의 본동사만 존재하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의 형태로 그 본동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Y미션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그 위임령의 본동사가 무엇인지는 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본동사가 무엇일까요? 1번 가라, 2번 제자를 삼아라, 3번 세례를 주라, 4번 가르치라. 이 네 개의 단어 중에서 본동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이 본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줘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선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탁월한 선교 동원가를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윤조 목사님이시죠. 하윤조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정적 바로 그 교회,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선포하시고 2001만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창립한 해가 1985년이었으니까 불과 10년도 안 되었을 때 2001만 비전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합해야 10,0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몇 천 명대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신 거죠. 아마 그때 제가 아마 그 비전을 들었으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비전인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영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비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라고 그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액치 29 비전, 이와 같은 비전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모든 비전 선포는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선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94년도에 2001만 비전이 선포되고 그리고 2003년에 액치 29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액치 29 비전이라는 것은 캠퍼스 교회 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선교를 서빙고에 있는 오늘의 교회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선포된 비전이 바로 액치 29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10개의 캠퍼스 교회와 그리고 해외 29개의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7만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35년 만에. 올해가 오늘의 교회 3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중에서는 100년도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35년 된 젊은 교회, 아직 청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7만 성도와 그리고 10개 국내 캠퍼스 교회, 29개 해외 비전 교회, 그리고 수많은 협력교회와 선교사역,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을 품고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가 초기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선교라고 하는 비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 일 가운데 목숨을 걸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성장케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 선교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현재 856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 누계는 2089명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018년도에 누적 2,000명 선교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누적 선교사가 증가해서 현재까지 2,08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856명입니다. 장기 선교사가 대부분이고요. 95%이고 그리고 5% 정도의 단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구분을 보시면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초기부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평신도 선교사라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비목회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오늘의 교회의 77%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님들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2,000명 선교사를 달성한 2018년도 이후에는 우리 좀 더 효과적이고 또 계획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선교를 하기 위한 일에 오늘의 교회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선교사 분포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각 대륙과 지역별로 선교사가 골고루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우리는 템포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견고한 진이 있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전방 개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템포리 윈도우입니다. 이 지역에 오늘의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시아의 365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것은 중국과 일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선교사들까지 국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오늘이 미션에 사역하시는 M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4년 전부터 M선교사 제도를 시행해서 국내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인교회 사역한다면 그것은 선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교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우리 문화권인 국내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또는 이 선교지인들을 그 선교지에서 온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오늘의 교회는 국내 이주민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M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15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해서 지금까지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96년에서 99년 사이에 이제 입양을 했는데요. 2000년도 초기까지 한국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 그때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때에 15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해서 오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 민족들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지역에 터키의 투르크족, 쿠르드족이라든지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부리아트족, 그리고 중국과 또 베트남 사이에 있는 하니족, 또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족, 카라칼파족, 다양한 족들,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에 우리 오늘의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지역과 민족들을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강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에서 그 내용을 좀 다루는데요. 근대 선교 시대를 보면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선교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종족 선교 시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종족 선교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바로 도널드 맥가브라함과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선교 시대가 마치 딱딱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시간에 있어서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선교 시대가 끝나고 바로 내지 선교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선교 시대와 내지 선교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종족 선교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족 선교 시대의 거의 끝자락과 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선교적 개념이 등장하는 시대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그리고 종족 선교 시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지금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종족 선교 시대가 맞긴 하지만 종족들이 과거처럼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구분과 함께 통합되는 그런 또 선교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IT나 미디어 선교, 또 도시 선교, 협력 선교, 이와 같은 다양한 선교의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때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교회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교회 이천 선교본부와 두란노 해외 선교의 선교본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천 선교본부에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양지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양지에 있는 것은 두란노 해외 선교의 선교본부이고, 서빙고에 있는 것은 이천 선교본부입니다. 이천 선교본부는 오늘의 교회의 선교본부이고, 두란노 해외 선교의 선교본부는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창립한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선교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양지이죠. 여기 보시면 두란노 해외 선교회와 그리고 X29 비전 빌리지, 이 두 기관이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선교본부는 서빙고에 있고요. 또 더 멋진 세상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NGO죠.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과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안산을 중심으로 김포, 남양주, 화성,
평택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 기관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주요 5대 선교 기관을 중심으로 오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교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5개의 기관만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제주 엣지29 훈련센터, 그리고 세계 인터넷 선교협의회 수임, 아버지 학교, 경배와 찬양, BE, CGNTV, 두란노 서원, 에젤 선교회 등등등 제가 다 지금 열거하기가 힘든데 다양한 선교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들이 함께 이천 선교본부와 또 4개의 선교 기관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협력하면서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함께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모델은 조금 일반적인 선교 모델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선교는 교회,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양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그 선교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달리티는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소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선교 단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 지향적인 단체이며 기관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립되어서 그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는 소달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 단체, 교회는 보통 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케어할 수 있는 그 같은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즉 모달리티가 소달리티인 선교 단체에 이 선교 사역을 이제 이렇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외주를 주는 형태죠. 그러면 선교 단체에서 이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케어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또 지원하면서 또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또 모집해 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 교회의 선교 모델입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는 이 모달리티, 교회와 소달리티, 선교 단체가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란의 해외 선교회와 또 엑치29 비전 빌리지, 오늘의 미션, 그리고 더 멋진 세상, CGNTV 등등등 다양한 선교 단체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을 하면서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단체가 함께 공존하는 모델로서 이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 7만 성도가 있고 또 미디어 사역을 하는 CGNTV가 있고 문서 사역을 하는 두란노 서원이 있고 또 해외 선교 사역을 주력하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와 또 이주민 사역을 하는 오늘의 엠미션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가정 사역을 하는 아버지 학교와 뭐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경 공부와 양육과 훈련하는 비희 사역이 있고요. 인터넷 선교라는 수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역이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과 선교의 어떤 그 기관들을 융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전문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말씀드렸죠. 모달리티는 목양 중심의 단체입니다.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달리티는 목적을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선교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교회 내부에 여러 사역 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또 그 교회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오늘의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기관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전망 개척 선교를 주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CGNTV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더 멋진 세상, 지구상의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의 이 총체적 선교, 식량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의 엠미션,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융합 모델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의 교회 2기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하영재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또 선교를 이끌어 가시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선포하신 비전이 융합 선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융합 선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선교지의 필요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자원을 집중함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교를 바로 융합 선교라고 합니다. 어렵죠? 사실 이 정의를 읽어가지고 딱 개념이 잡히지 않는데 쉽게 생각하면 융합 선교라는 것은 스마트폰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공급자의 생각으로 공급자의 어떤 경험과 생각과 계획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그와 같은 전략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어떤 니드를 가지고 이 물건을 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전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정도 관리할 수 있고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이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in-one 시스템이죠.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서 좋았던 것들을 선교지에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 하니까 참 좋더라. 여러분들도 아버지 학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선교지를 소개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필요한지, 비사역이 필요한지, 또는 예배 사역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봤더니 1대1을 해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1대1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양육으로 훈련이 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대1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공급자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와 같은 선교를 했다면 지금은 선교지에 어떤 니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선교지는 가정 사역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선교지에는 예배 사역이나 또는 차세대 사역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선교지에는 또 다른 지도자 양육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또는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역자들이 선교지의 필요와 어떤 니드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선교 사역들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들과 이렇게 사역지의 모든 사역들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융합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곳에 필요한 목표와 어떤 니드를 위해서 연합하고 융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융합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갈 때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라고 선교사님들께 요청하기보다는 선교사님 현장에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역이 그쪽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먼저 그것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융합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곳의 현지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니드를 파악해서 섬기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선교를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으로 묶어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구약 성경과 선교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교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그 통로, 매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수르의 축복을 주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축복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 바라고 원하시는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축복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Y미션의 목적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야 될까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서 파송한 전 세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이것밖에 모르고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전 세계의 어떤 난민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만 안다면 우리는 지역적인 한계에 사로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도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 중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적인 편협한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또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배우는 Y미션 수강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Y미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1강부터 오늘 7강 마지막 강의까지 Y미션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Y미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시고 또 오늘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형태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아울리치와 재능기부와 또 비거주 선교, 이주민 선교 등등 다양한 선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목적, 오늘의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이 선교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Y미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Y미션 온라인 과정의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강의 시청하시고 또 온라인 화상 회의 형식의 조별 모임 하시느라 처음부터 어색하시고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잘 성실하게 모든 과정을 따라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Y미션의 정신을 또 안내해드리고 또 오늘의 교회의 다양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Y미션은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런 마음으로 Y미션의 사명 선언문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미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참여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게 한다. 아멘. 자, 다음 Y미션 비전 선언문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비전, 유일한 구원의 책 성경이 온 인류를 위한 선교 전서이며 역사와 문화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완성됨을 믿는다. 선교 동원, 장단기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국내외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 참여할 동역자를 일으킨다. 선교적 삶,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은사와 전문 영역을 따라 국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예, 여러분도 선교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Y미션을 수료하셨다면 이제 선교의 첫 발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교를 더 공부하시려면 Y미션 이후에 하우미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선교 스쿨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갈렙선교학교, 북한선교학교, 이주민선교학교, 한국어선교학교, 전문인 선교학교, 이슬람 선교학교, 그리고 총체적 선교학교 등 다양한 선교 스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고 또 앞으로의 스쿨들의 개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Y미션 팀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 동원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 선교를 교육하고 또 선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교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Y미션 팀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운영됩니다. 조장, 찬양팀, 또 섬김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로 선교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반에는 목요 선교 집회가 서빙고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보기도 모임과 또 이 순 예배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Y미션을 배우신 이후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선교본부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본부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있는 캠퍼스 비전교회가 있는 각 지역에 엠미션 사역을 지금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과 또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선교 재능 기부로 선교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MK들을 위한 학습지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지원과 상담, 그리고 은사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매 2달에 한 번씩 850여 명의 오늘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취합하여서 온 편지라고 하는 기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온 편지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집으로 우편으로 이 온 편지 책자를 2달에 한 번씩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이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용하셔서 수모임과 또 기도 모임에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그리고 50세 이상의 갈렙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자비당 선교사, 국내 이주민 선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천선교본부에 오셔서 함께 상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선교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Y미션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시고 또 이렇게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